오늘 마태복음 24장은요. 종말을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시고요. 3절부터 14절에는 말세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전 파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는 건물이 무너졌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또 성전이 파괴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은 고대 근동은 신과 신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막을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성막을 메고 나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실 것이다.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막을 메고 간 거예요. 그러다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성막을 빼앗기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나라가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것은 그냥 성전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 가졌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성전이 파괴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졌을 때 파괴된 그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성전이 파괴된다 이런 생각은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고 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70년 동안 너희들을 이렇게 두고 다시 회복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파괴하고 또 나라가 멸망을 당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이 이 바벨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두 수집이 돼서 성경이 된 거고요. 또 그들이 가장 했던 게 뭐냐면 회당을 지었어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70년 만에 본토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부흥하는 말씀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 로마 그때 당시에는 로마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전쟁이 일어나서 또 성전이 무너지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갖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생각을 우리가 갖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 예언을 하십니다. 1절부터 2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의 뜻은 성전이 웅장하고 멋있는 것을 보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제자들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자, 이게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반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잔당까지 다 제압하고 난 뒤에 성전을 예루살렘을 파괴해 버리죠. 그리고 성전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지 못하게 흩어 버리는 일을 실제적으로 행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3절 이렇게 질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어느 때 성전이 파괴됩니까? 또 하나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자, 성경 파괴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어느 때 성전이 파괴됩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혹받지 말라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때를 얘기하느냐. 5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그때가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알아. 6절에 보면 난리 소문이 날 것이다. 그때 마지막 때인 줄 알라. 7절에 민족들이 분쟁을 일으킬 것이다. 또 나라가 전쟁을 할 것이다.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소문이 들 것이다. 그때 조심해라.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그런 재난의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에 봅시오.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그 다음에 죽일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죠. 미움받게 될 거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핍박으로 실족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또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될 것이다.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또 12절에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자, 재난의 시작인데 그런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핍박이 일어나고 신앙생활할 때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때 주님이 오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이러한 핍박이나 환란이 올 때 좀 빨리 오셔서 구원해 주시지? 우리 생각이잖아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왜 이런 일들을 다 견디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자, 이런 질문의 답은 다른 거 아니죠.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늦게까지 옵니까? 한 영혼에도 구원하려고? 그럼 먼저 믿은 자들은 뭐예요? 왜 핍박과 환난을 계속 겪어야만 합니까? 이왕이면 빨리 구원을 얻게 해주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형통하고 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다 견뎌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이유는 뭐예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원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어려움 가운데 생길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확인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 일 없으면 얼마든지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요, 아무리 성격이 나빠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멀리만 바라보면요, 얼마든지 인격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격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가정에서 알 수 있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아주 친한 사람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과 만날 때 나의 인격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경이 올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거죠.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증명되는 순간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는 환난과 또 때로는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죠. 이걸 테스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과한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특별히 제자들은 뭐 성경을 쓰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기에 바빴어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만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페인 소보나의 땅끝이, 그들은 그곳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내가 그곳을 가야 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로마서를 편지를 쓴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땅끝까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냐?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 날에 항상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우리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의 사건들의 시작점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버리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정말 믿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나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편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하고 불편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길이 구원의 길이냐 아니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뜻인지 날마다 분별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감리교인이라면 저는 존 웨슬리의 4가지의 중요한 기준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성경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은 전통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두 번째를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체험이에요. 나에게는 그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 영적인 체험이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느 것이 맞을 것인가. 그 4가지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혹하게 됩니다. 그때 미혹받지 않도록 늘 분별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힘든 상황이 올 때 이것이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힘들면 힘들다고 생각하죠. 또 어렵다고 합니다.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임을 생각한다면, 생각의 변화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 또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말이죠. 근육이 되려면, 몸이 건강한 몸이 되려면 근육이 터질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심장이 막 이렇게 터질 정도로 운동을 해야 제대로 된 운동입니다. 편안하게 하는 운동은 사실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자라나는 게 언제 자라나는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꿀송이 같이 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칩니다.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한계치예요. 임계치라고 말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그만큼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한두 번 뛰어넘다 보면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의 태도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사람처럼 내 믿음을 보일 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